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성도들, 밀레도에서부터 만났던 에베소의 성도들, 또 곳곳에서 만났던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태도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했던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레가 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레는 우리가 앞전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함께 들어갔던 성도들, 데리고 갔던 성도들 4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이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던 듣고 개종한 이들이든지 이들이 이제 아마 약속한 어떤 서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서원이 끝나는 날이 오면 그 날로부터 머리를 깎고 이제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을 이제 드리는 그런 제사의 순서들이 있지요. 그 결례를 7일 동안 행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 그 성도들이 이 이방인들이 결례를 행함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 아님을 또 유대인들에게 반대자가 아님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을 듣게 되었고 바울도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 결례 일들을 행하는 사건들이 앞부분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7일이 다 거의 차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 당시 이 어떤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들에게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비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될까 이제 하는 염려된 마음으로 그런 모든 결례들을 행하도록 했는데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그러니까 아시아 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늘 복음을 전했던 현재 터키 지방의 그 지역을 얘기하죠. 거기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살지 않던 아시아 지방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한 거예요. 그를 붙들고 어떻게 충동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3가지 잘못입니다. 유대인들, 백성
또 율법, 그리고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것.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비방했던 죄를 진 사람이다. 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당시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 남자의 뜰, 또 유대인 여자의 뜰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것은 지금 함께 동행한 헬라인 출신 이 네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예루살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바울 일행이 지금 성전에 들어간 것을 목격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이들을 고발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추측이에요. 드로비모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바울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바울과 함께 있는 저 이방 사람,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겠네 하고 추측성 발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추측성 발언으로 말미암아 백성과 율법과 성전 이곳을 비방했다라고 모함하는데, 그 모함에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는 안 되니까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까지 들렸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모함을 했고, 그 모함을 통해서 온 성의 백성들이 소동하는 과정 속에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러한 모함을 했고, 그 모함에 온 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그 출처가 어디인지, 그들이 얘기하는 그 사건, 그 말이 맞는지에 대한 그러한 확인 절차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맞겠지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소리가 천부장에까지 들려서 결국은 바울이 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두세 살을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고 무슨 일인지를 하였는지 묻게 되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막 소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이 되지 않으니까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 알 수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명했고, 그들을 영내로 들어가게 되는, 로마 아마 그 군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은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게 되는, 무리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기세가 등등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 가짜 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뉴스거리들이 그냥 여론을 등에 업고 또 다른 잘못된 여론들을 형성해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참 곤란을 겪게 되지요. 요즘은
옛날처럼 TV 한 대만 있어서 그냥 어떤 공정방송만 우리가 이제 제어하면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개인 SNS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 뉴스들이 파급 효과를 가지고 퍼져나갈 수 있는 매체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한 독재적인 정부들이 방송 특정 매체를 장악해서 독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는 아니죠. 공산권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 정확한 정보들, 바른 정보들이 얼마든지 퍼져나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이용해서 거짓된, 그릇된 정보들이 쏟아지는 그러한 악영향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카톡을 통해서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든지 여러 개인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정보가 이게 맞는 것인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뭐 동성애를 비롯한 또 이슬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문자들이 많이 오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이게 진짜 진짜인 거 아닌가를 확인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내 이웃들,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것 필요한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과오를 범할 때가 있어요. 확인해 보지 않고 맞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을 파헤치지 않는 채, 뭐가 진실인지 우리가 깨닫지 않고 그냥 맞겠지, 그 사람 신뢰할 만한데 라는 태도로 하다 보면 그릇된 정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나라적으로도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참 많은 문제를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결례를 했던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 이유를 알아요. 20절부터 나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는 이 정확히 말씀해 드리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에게 그 눈높이를 맞춰줬죠. 바울은 또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준 거예요. 복음의 이 본질이 흩어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포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그는 복음의 본질을 제외한 비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그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선과 똑같이 맞춰주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이 일행들에게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고 7일 동안 결례를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 일행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살까봐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였거든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높임을 받아야 되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애쓰더라, 이런 바른 소식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짓된 정보를 흘리게 되는, 결국은 그 거짓된 정보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시기 질투거든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들은, 이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 엄청난 바울을 따랐던 수많은 일행들, 그 사건들을 듣고 본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참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들이 흘러져 가고 있고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들은 아마 보고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영향력 있게 나라를 바꿔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자기에게 손해가 주어졌던지 아니면 그것이 배가 아팠던지 결국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적대자의 위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동기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팩트도 사실이 아닌 것에서 출발된 이러한 일들에 인해서 온 성이 소동하게 돼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여호와 같은 구를 무너뜨리는 여호와 같은 자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서로가 진보 진영은 진보 진영대로 보수 진영 보수 진영대로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가끔 이렇게 뭐 가게나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뭐 채널 A나 뭐 여러 가지 온종일 틀어놓은 요즘은 뉴스를 계속 하니까 근데 만약에 한 채널만 계속 보고 있는 집이라면 그 한 채널의 뉴스만 듣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한쪽의 이야기만 듣게 되고 그 한쪽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의 틀이 짜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다각도의 한 사건에 대해서 여기는 뭐라 하는지 여기는 뭐라 하든지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에서 이 카드라 통신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그냥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그런다 그러더라. 근데 그 사람이 참 잘못됐다 그러더라. 나쁜 놈이라 그러더라.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안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그리고 그것을 재생산해버리는 거. 그러면 본인은 어떠한 변명이나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도 없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이 악한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여기에 교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른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이 갖고 있네? 하고 그냥 우리가 그 생각의 다양성을 포용하면 되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기에 내 생각을 넣어서 그 사람이 잘못됐고 그릇됐다라고 포장을 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이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러한 우리 연약함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남이 누구에게 나를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냐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나아가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놓고도 뭐 평양 올림픽이네 어쩌네 이게 무슨 북한을 선전하는 도구로 쓰인 안 쓰이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거기에 한쪽의 채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그냥 기정사실로 치부해버리고 온 나라가 어쨌든 간에 유치한 이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남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 버리는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근데 보면 그게 모든 이야기의 출처는 사실에 근거된 것들이 아니거든요. 북한 응원단이 가면 하나 썼던 것 때문에 그것이 마치 북한의 지도자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해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선교사님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진 뒤에 김정일 동상, 김일성 동상만이라도 잘리면 그 감옥에 가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그 얼굴을 눈을 파가지고 가면을 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 사건이 어떤 건지 알면 되는데 정치권들 그냥 그걸 가지고
자기 표 얻는데 이용해 먹는 거죠. 이런 식의 사건들. 어디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휩싸인다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른 길을 제시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를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분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냐고, 혹시 진짜 확인했냐고, 우리가 서로 좀 지혜롭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뜨인도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론이 나오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론이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여론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릇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들 함께 그 뜻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그런 팩트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서로 이해해 줄 건 이해하고 용납할 건 용납하고 또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은 바로 잡으면서 우리가 사실의 근거에서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거짓된 이야기들로 형성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나라가 나뉘어지기 일보 직전인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진짜인 사실이 증거될 때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잘못된 정보들이 마치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많은 사람들을 호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 이러한 공동체를 허무는 여호와 같은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 앞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과 아픔들, 부족함들을 들춰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여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이해하면서 하나님 다양한 생각과 뜻들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해소되어지고 한마음 한뜻 되어지는 그 한 십자가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더불어 맞춰 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크고 작은 문제가 이제 앞에 또 놓여져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났고 이제 이후에 또 남북 간의 대화들이 오가야 되고 또 많은 산적한 일들이 주어지는데 또 다른 오보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지 참 염려가 됩니다. 지혜롭게 정부는 정부대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하나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직과 공의로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실이 아닌 그릇된 정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현혹케 하는 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들고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